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중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다가 자기 인생 속에 좀 가리고 싶은 인생들이 나타나면 태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요. 자랑할 만한 일들을 선택해서 그것만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대 속에서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 2주 전부터 살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2주 전에는 아브라함의 선명함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족장 시대를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4명의 인물이 핵심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 특별히 창세기의 마지막까지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의 기억 속에 특출난 인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다른 인물들은 굵직굵직한 주목할 만한 사건과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삭은 한 번만 더 고민해 보면 이삭이 도대체 믿음으로 무엇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걸어야 하는 삶의 좌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깊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4명의 족장들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사람 4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를 살펴보면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를 사셨는지 아십니까?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몇 세를 살았을까요?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요? 110세를 살았습니다. 110년 동안에 살았던 거죠. 그러면 이삭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4명의 족장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삭을 뚜렷하게 기억할 만한 스토리가 많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3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몇 세요? 180세. 180년 동안 살았는데 이삭의 스토리, 이삭이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스토리의 굵직한 내용은 우리의 머릿속에, 뇌리 속에 잘 기억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삭의 스토리를 이 자리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목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족장 중 제일 오래 살았지만 주목할 만한 일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깨달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순종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일상이 순종 같으니 특별한 순종, 특별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삭의 출생 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을 주겠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당시에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99세였습니다. 99세인 그에게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이 18절에서 17장 18절에서 그냥 종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으니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내가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삭이 나기도 전부터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이삭이 180세를 살아갈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언약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99세까지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목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뭔가 세상에서 획을 그을 만한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함부로 살게 되고 막 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언약의 자손들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의 시작부터 그리고 그 과정까지 그리고 180세 될 때 그 순간까지 누가 이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자손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 33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인생이 아니어도 세상에서의 어떤 세계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획을 그을 만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세 전부터 언약해서 그 언약한 백성을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 성취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긴 세월입니다. 180년 동안의 세월,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무엇인가 특이한 유명함이 없는 무명한 자의 같은 그 이삭의 삶의 스토리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계획하심으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은 그러니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함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이루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출생부터 과정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기 전부터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삭의 인생 속의 걸음 속에 그는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인생은 어떻게 풀려야 할까요?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웨이를 걷는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이삭의 인생 속에 있었던 일,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은 어떻게 유명하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유명해진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본문은 이삭의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그 이삭이 어떠한 인생의 걸음을 걷는지 오늘 6절을 통해 살펴보시면 이삭이 뭘 짓고 갑니까? 번제 나무를 지우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는 명령에 이삭이 따라가는데 이삭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어떻게 됐죠? 번제 나무를 짊어매고 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멋모를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 없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장성한 적어도 청소년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그 이삭에게 지금 번제 나무가 들려진 장면을 오늘 성경 저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기반한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보고 들은 것이 많고요. 그 인생 속에서 제사를 드렸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버지에게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자기 어깨에 짊어진 나무, 번제할 때 쓰여질 태울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불과 칼이 있었습니다. 뭐가 없는 거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양이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했겠죠. 처음 출발할 때는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걸음을 걸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도저히 묻지 않을 수 없었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 손에 들린 불과 칼도 있고 제 등에 어깨에 짊어진 나무도 있는데 도대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태울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뭘 드리시려고 하는 거지? 그 양은 어디 있는 거지? 어디서 가면 그 양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 어떻게 답했을까요? 만약 저와 성도님들이 자녀가 만약 이 상황에서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만약 저라면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아마 머뭇거렸을 것 같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해하고 놀라고 물론 그 질문을 할 것을 알았지만 그 질문을 했을 때 막상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걸음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답변이 어떠한 기질을 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저 이삭을 바치려 했는데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을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아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머릿속에 그 양에 대한 드릴 양에 대한 분명함이 해소됐을까요? 정말 준비시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만 그냥 걸어갔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던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그 땅에 도착했을 순간 일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갑자기 정해진 곳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어디서 가지고 나오신지 모르는 끈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장면을 이삭은 목도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만 아니라 늘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 그림을 보면 동물의 네 발을 하나로 묶어놓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그 양처럼 자기의 곁에 와서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 저 장면은 결박하다라는 단어는 동물의 제사
단어나 쓰일 때, 그것에 결박할 때 쓰이는 단어, 유일하게 저곳에만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동물처럼 묶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기 이상 나이였을 거라고 저희는 다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번제 나무를 다 짊어지고 왔으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이가 청소년이 됐으니 아브라함도 더 나이가 들었겠죠. 그럼 충분히 살인의 위협을 느꼈을 이삭은 무엇 할 수 있죠? 도망칠 수 있습니다. 뛰쳐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곁으로 와서 자기를 결박한 그 순간에 이삭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다 묶고 난 이후에 그래 여기까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때에 자기를 번쩍 들어서 자기가 짊어지고 온 평평히 깔린 그 나무단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순간, 여러분 이삭이 자기를 통해 영원한 언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 웃음이라는 그 이삭을 통해 너의 인생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너의 아들을 통해서 맺겠다, 정말 많이 이삭이 들었을 텐데 이게 하나님? 인신 제사를 드리는 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여기까지겠지, 그냥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 여기까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내리치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걸음 속에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이삭의 인생의 걸음 속에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장면을 네덜란드 17세기 화가인 렘브란트가 총 3번의 그림을 그립니다. 10년 주기로 3번의 그림을 그립니다.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50대에 한 번, 총 3번의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인생의 여정을 통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이 3번의 그림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고개를 드시는 이유는 네,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첫 번째 30대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빛과 어둠을 통해서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환하죠? 이삭의 목이 뒤로 꺾여 있는 상태, 결박된 상태. 그런데 그의 왼손으로는 그의 눈을 가리운 상태. 그리고 그의 힘 있는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있습니까? 칼을 놓쳤습니까?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딱 막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지만 이삭이 저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은 이삭의 수동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저 자리에서, 저 상태에서도 언제든 뛰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이해되지 않지만, 수납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 자리에서 결박되어서 아버지의 손에 그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능동적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 30대의 렘브란트는요, 결혼하여서 아이를 갖고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기쁨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40대에 그렸던 판화로 그린 똑같은 장면 어떻게 그렸는지 다음 장면이요. 전혀 다르게 그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을 전혀 다르게 그렸는데 손가락을 2개 사용합니다. 하나는 어디를요? 하늘을.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렘브란트는 하나의 손을 위로, 하나는요 그러나 나는처럼 아버지의 심정을 토해내고 뭔가 설득하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이 무엇을 잡고 있죠? 번제 나무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의 표정은 밝게 그렸나요? 어둡게 그렸나요? 어둡게 그렸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로 나를, 아버지가 나를, 이런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심이 가득한 상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때의 렘브란트의 상황은요, 결혼한 아내도 죽고 4명의 자녀 중 3명의 아이들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본문을 보고 10년 뒤에 그렸던 그림은 저렇게 그린 것이죠. 마지막 10년, 50대에 그린 판화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마지막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잘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화는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눈을 가렸죠. 근데 잘 보이지 않는 게 뭐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릎에 손에 가려져 있는 것이 얼굴이고요, 무릎 꿇고 있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결박되어 있습니까? 결박되지 않았습니까? 결박되지 않은 상태로 무엇인가 스스로 자원해서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판화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은 있지만, 분명한 순종이긴 하지만 왼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삭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제사를 드리며 나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라는 생각에 혹시 인생의 과정 속에, 혹시 이삭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혹시 계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인생 속에 이삭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번제의 나무를 짊어지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걸음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까지 도달했을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삭이 생각했던 그 생각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자기가 번제단 위에 놓여졌을 순간,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향해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모든 순간, 눈을 뜨고 있었을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삭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이해되지 않는 인생 속에 이삭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여정 속에 받아들이고 수납할 수 없는, 도저히 고난이 고통이 밀려오는 그 인생 속에 무엇을 깨닫게 되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 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깨닫자 그 깨달은 인생은 노후에 굉장한 담대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두게 됩니다. 특별한, 그가 이삭이 믿음으로 행한 것 없는 것 같지만 180세를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삭이 무엇인가 우리의 눈에 획을 그을 만한 순종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삭은요, 믿음으로 행한 삶이 있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행한 삶을 신약 성경의 한 저자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삭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진리는 깨달은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깨달은 인생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 장자는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중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을 그린 사람인데 고베르트 플링크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한 장 보여주시면 나이가 지긋이 든 침대에 기대어 누워있는 사람이 이제 이삭입니다. 제단에 누워져 있었던 이삭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누굴 축복하죠? 정말 말쑥하게 보이는, 말끔하게 보이는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안에 숨겨져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죠. 확대해서 손을 보십시오. 얼굴은 하얗게 정말 고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 이 야곱의 손을 마치 검은색 장갑을 낀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털이 수북히 쌓여서 정말 손 전체가 까맣게 그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삭이 왜 축복한지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그림을 내려주십시오. 이삭이 왜 축복했죠? 속아서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유는 속아서입니다. 속아서 축복해 준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문맥에서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 야곱을 먼저 기록해 놓습니다. 장자는 누군데요? 에서인데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창세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 제가 첫째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본문 보시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 했다가 두 번째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된 이삭은 어떻게 해야죠? 그럼 취소. 내가 좀 전에 했던 거 취소. 내가 다시 할게.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장자에게 축복을 하길 원했고 풍습이 그랬으니까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했다면 그 이삭에게 했던 것 취소. 이제 내가 다시 할게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같이요. 시작.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냐. 그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이삭이 실수해서 야곱과 에서를 뒤엉켜서 잘못 축복했다는 걸 바로 깨달았다면, 내가 속아서 축복했다는 걸 알면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서두에 등장하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는 단어를 바르게 해석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장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답니다. 왜 떨었을까요? 첫 번째, 객관식 맞춰보십시오. 아들에게 속아서 분해서, 둘째 아들에게 속아서 분해서.
아니면 내가 속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서? 뭘까요? 영국 개혁주의자인 아더 핑크는요, 이 본문을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10분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좀 더 보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저 말씀이 이삭과 리브가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태중에 있었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작은 자가 더 높아질 것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삭은 혈통을 따라서 장자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아서 축복한 그 축복에 스스로 심히 놀라고 떨었습니다. 왜요? 나는 혈통을 따라 내 의지대로, 내 의지와 계획대로 장자를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렇게 나를 속이시면서까지, 이렇게 내가 속아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누구의 계획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심히 놀라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성취를 통하여 눈으로 보고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 자기가 번제단에 들어 올라갔을 때를 생각했었을 것이고, 자기가 속아서 축복을 잘못했다 한다 할지 그때 떠올랐던 순간, 태중에부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나의 의지를 꺾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계획을 뒤틀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내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 게, 그게 왜 믿음으로 행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구정 명절을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요, 교회를 아직 안 다니는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남편, 아내 축복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왜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냐고 얘기하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혈통이, 그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만났다면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을 마음껏 야곱과 에서를 쏟아냈듯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그 놀라운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넌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전화로 만나실 수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비시는, 믿음으로 그 복을 빌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한철호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흘려보내라고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평범해 보이지만 180세를 살면서 그 인생 전체를 통해 일상이 순종 같은, 누가 봐도 주목할 만한 일은 없어 보이지만 아들에게 속은 것을 통해서 별로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꼭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나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걸음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삭과 같이 제단에 묶여서 올라가는 순간, 납득되지 않는 순간,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이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권한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 마음껏 축복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가정들과의 모임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작은 나를 부르신 뜻도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크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말씀 기억하며 첫 번째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비관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삶을 허무하다고 생각했던 삶 살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원한 계획이 나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삶이라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을 하나님 허무하다 생각하며 비관하며 삶을 살았던 하나님, 오늘 야곱 이삭을 통하여 그 이삭의 인생이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이해되지 않는 순간, 납득되지 않는 순간,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이 다 하나님께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불평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신실하게 여전히 창세 전부터 있었던 계획이 계속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내려놓고 더 이상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탓하지 않으며 부모님을 탓하지 않은 삶, 그러한 인생, 예수 안에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며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내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들, 친지들, 가족들,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그들에게 있기를,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의 삶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가실 수 있기를 복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구정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셨기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 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증거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선포해 줄 수 있도록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비관하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인지 이삭의 삶을 통하여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영원히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기도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깨닫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증거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